김우연 PD가 6년 동안 한 사람을 관찰하고 촬영하여서 완성된 다큐멘터리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퍼져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신자까지도 그것을 보고 감동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 담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아들인 최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내용을 갖고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60년대 초반, 제가 60년생이거든요. 60년대 초반은 굉장히 우리나라 가난한 때입니다. 굶주려 가는 사람, 고아, 가부들도 많은 그때인데 그때 벌써 이 할아버지는 자가용이 여러 대 있을 거예요. 김포에 많은 땅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부자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땅을 다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동네로 저 마을로 이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면은 최바울 목사님이 30살 되기 전까지 30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땅을 포기를 하였는지, 왜 일부러 차차해서 가난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광인처럼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였는지 그 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광인이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치고, 재산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때에 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001년 9월 8일 그날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는 죽어서도 그에 남긴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동영상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 앞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성경 번역과 어로 사역을 하시던 오토 코닝 선교사님의 그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때 또 이 책을 갖고 많이 읽고 독후감도 쓰고, 우리 아마 도서부에도 아직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에 가서 미국에서 즐겨 먹는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파인애플 밭을 만들어서 그 일꾼들에게 시키고, 그래서 그 나무를 갖고 왔는데 이제 3년이 되어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 열매를 따먹으려고 밭에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벌써 그 열매를 훔쳐서
이제 썰이 했다할까요? 그 훔쳐서 다 이렇게 까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이 오픈하고 운영했던 병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따먹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파인애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이 생활 필수품으로 사가는 이 위해서 운영하는 그 상점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파인애플 밭에 큰 젊은 세파도 큰 개를 풀어놓은.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생각하여서, 그래서 다시 병원 문을 열고 상점도 오픈하고 개도 다시 없애주었지만은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근데 선교사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성경도 번역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상점도 개점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마음에 섭섭한 감이 많이 있었어요. 미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에 들어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크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교 훈련 받을 때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크게 감동이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크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 별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날 그 말씀 하나,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폭풍수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처럼 들려지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주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하고 선교사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세미나 때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선교 현장에 와서 파인애플 밭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식을 한 거예요. 헌납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원주민이 따먹든 내가 먹든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언성을 높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불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유권, 나의 권리 절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다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피식,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집에 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봐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 하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파인애플을 다 먹어도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 그것을 피로써 생활로서 보여주었구나. 서로 사랑하라, 관용을 베푸라, 용서하라, 친절하라, 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을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말로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다 이제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더 이상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을 다 쏘아가여서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 파인애플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를 해요. 선교사이지만은 그들에게 안 갚음하려고 병원문도 닫고 상집도 닫고 사나운 개까지도 풀어버린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파인애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파인애플을 먹기 시작.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 원리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려워사에 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그 자식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추집사님께서 설교 제목 갖고도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래서 기도하고.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이 구절을 암송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봤을 겁니다만은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어느 글자가 크게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솔직히 보십시오. 어느 글자입니까? Very early in the morning.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글자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서는 확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 유니크하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를 말미암아 부흥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우리 한국의 스피리추얼리티는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미명,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자, 이것이 눈이 확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영국 크리스찬, 특히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나 우리 또 신학생들은 이 구절을 보여줄 때 그들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안 들어와요. 똑같은 건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한적한 곳.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 장소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영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는 안목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관점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순발력, 제체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예수님의 징태양난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로 질문한다든지 나에게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흥분부터 먼저 하잖아요.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지혜를 잘 발휘하여서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분별력 있는 말을 하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우리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두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세금의 문제, 그것을 잘 지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나 헌금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인용하는 그런 본문인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정치와 교회를 분리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본문을 갖고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관, 국가관,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좌파냐 우파냐 교회에 따라서 야당 법석인데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답을 내기도 하죠. 자, 동일한 본문을 갖고 이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는데, 재치 있는 말에 대하여서,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 11조에 대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여러분, 이들은 이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는 좌파고 하나는 우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을 정탐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첩자를 보내어서 예수를 올무에 넘어지도록 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질문한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올무에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악한 자들아 했는데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아첨하고 이런 거 믿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어떠한가 하면은,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화려한 말로 꾸미면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들이 어떻다고요? 악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까지 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외식.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것으로 내 모습이 이대로 받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브로큰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투명한 것, 겉과 속이 깨끗한 것,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말은 화려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사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남자들은 14세부터 여자들은 12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이 인두세 한 사람 한 사람별로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에 몇 년마다 완 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로마가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배한 나라에 대해서 다 인구조사, 고향에 가서 레지스터 하라 해서 인구를 다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인구조사, 호적조사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배경이 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발행한 이 언화 데나리온을 내야 되는데 자, 이 질문하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대답에는 예스냐 노만 하면 됩니다. 예스냐 노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자,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새로 바치는 그 데나리온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적이냐 하면은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그 언어들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어의 형상이 누구이며 그 글이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데나리온 한번 보십시오. 이 화폐의 앞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있는 형상이고 그리고 그 옆에 글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그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신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에 평화를 주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는 그 화폐를 통하여서 황제를 신으로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에게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 때에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무력으로 싸우는 열렬당원, 우리 생에 열심당원이 됐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세금 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뿐만 아니라 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내지 아니하고 아무 형상이 없는 그 당시에 두로의 세겔로 환전하여서 바칠 정도로 자신들은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로 국민들에게 구원과 번영을 제공하는 신으로 간주되어서 로마에 지배받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피팍을 당하고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일평생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잘 바치라 그런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는가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1절 하반절입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데나리온을 갖고 오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그 언전에 그 황제의 형상과 황제의 글이 있으니까 이건 황제의 것이다 했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에,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에. 특히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나의 왕이 누구냐?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말씀인데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으로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뭐 온전한 11조를 바친다 아니면 주일을 성수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들을 멀리 떠난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들고 그 집에 있던 종이 그 아들을 찾아오는데 근데 그 유서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 유서를 전해주는 이 아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에 한마디로 더 적어놨는데 이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 한 가지만 택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유서를 들고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서를 남기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딱 한 가지만 택하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하니까 그 랍비는 당신의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산을 아들인 당신에게 다 준다고 했다면은 저 종은 유서를 고쳐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렸을 것이고, 또 이렇게 급하게 이 유서를 들고 당신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만 택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유산을 받았던 그 종을 당신이 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그 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가졌던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듯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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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신 주님,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돈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기도로 찬양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바쳐진 사람인지 아닌지, 나의 욕망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바쳐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자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능력이요, 거룩이요, 순결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해서 하반기를 가면서 길게 가지 마세요. 올 6개월 동안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천국이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게 되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20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인애플 스토리의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어떻게 원주민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일날 안에서만 찬양과 예배 시간으로만 고백되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외식하는 자의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이루게 하는 능력 있는 승리자의 삶을 나날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